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견이면서도 욥을 한 번 더 좀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고 욥을 한 번 더 정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5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넘어오면서는 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인과응보라든지 아니면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마디로 좋은 말 아니면 그 시대에 통하는 말들 유전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욥의 입장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제 또 반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서도 또 욥의 연약함과 또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이제 16장을 통해서 확인케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즉 엘리바스가 했던 너가 한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들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 친구들로부터도 들었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도 들었고 나도 내 선조들로부터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지들 다 이렇게 모으면 가족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특히나 우린 뭐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니까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뭐 어떤 뭐 조상들의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 뭐 상강오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걸로 나도 많이 들었다. 너만 우리의 열조들 즉 조상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많이 들었다. 굳이 그걸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한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인가 아닌가 번뇌케 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군. 그러니까 문장을 놓고 보면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번뇌는 뭐예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근데 말 그대로 아니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주는 것과 번뇌케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너는 아니자처럼 나를 위로하고 또 나를 이렇게 좀 대변해 주려는 자처럼 내 옆에 와 있지만 실상 너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듣고 보면 아니의 모습이 아니라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번뇌하는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번뇌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아니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그래서 허망한 말이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거죠. 야, 너랑 나랑 아니면 나머지 친구들 다 포함해서 이런 논쟁을 해봤자 이게 끝이 있겠느냐. 서로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욥은 누구의 말이 허망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표현이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바스의 글이나 뭐 빌닷 소발의 글을 보더라도 그들이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번뇌케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적할 때 번뇌케 하고 허망하고 쓸데없는 말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말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다. 맞아요.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끝이 없어요. 만약에 욥기 이 뒷부분으로 가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진짜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 논쟁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겠죠. 자기 뜻을 굽힐 인물들이 아닙니다.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이 격동되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욥이 판단할 때는 지금 너가 나에게 엘리바스가 나에게 지금 한마디로 퍼붓고 있는 이 말들이 옳은 말들이 아니다. 진리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내가 판단할 때 분명히
너 안에 뭔가를 격동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하는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엘리바스 스스로가 밝혔던 어떤 그런 열조들의 조상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를 격동시킬 뿐이지 그거는 진리의 말이 아니다. 뭐 그 표현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욥도 어떻게 보면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한마디로 격동되듯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욥 스스로도 자기의 사고 안에 이제 갇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반석둘리교회 주제가 뭡니까 하면은 뭐 주제를 정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표방해 나가는 게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좀 이 반석둘리교회의 어떤 표징을 삼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에 빠졌을 때 정말 가장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고 그 왜곡된 결과로 전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나눠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하든 공격을 하게 되면 서로가 다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는 성경을 줄줄줄 외워서 입 밖으로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외우고 기억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선한 표현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내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런 거에는 이제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친구들에게 욥의 오늘은 이제 16장이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비록 뭐 다 잃어버리고 몸도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욥에게 있어서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어떤 뭐 표지 이런 걸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 언어는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도 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판하잖아요. 너의 언행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다. 뭐가 너를 격동시켰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15장을 보면 알죠. 열조들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의미예요. 가끔 어떤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지인이 됐던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뭐예요? 야,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내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그 4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나도 너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한 것처럼 빌닷이 욥을 비판한 것처럼 소발이 욥을 비판한 것처럼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라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이 그겁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자. 엘리바스 너가 지금 나 욥처럼 이런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고 있고 나는 너를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처럼 됐다 한다면 나도 너에게 아마 이런 말들을 쏟아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떤 표현이라는 거야. 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가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아마 내가 너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하자. 나도 말을 지어. 그러니까 말을 짓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그죠? 말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된 시대에는 뭐 악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뭐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지 않아도 그런 이제 악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뭐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이 혀라고 하는 것,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어떤 뭐 진짜 화살같이 총같이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한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친구들 놀릴 때 자연스럽게 막 머리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애들이나 그러는 건데 어른들도 실제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조롱거리다, 놀림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게 이제 욥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죠. 야, 나는 너희보다는 낫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나 신앙적인 면에서도 낫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은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나도 내가 지금 욥이 아니라 너희의 입장이라면 나도 욥과 같은 자들을 비난하고 욕했을 것이다. 너희들처럼.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너희들보다 한마디로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나 같았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엘리바스를 비판하고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너네하고는 수준이 좀 달라. 나는 조금 이런 면에서는 수준이 높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솔직히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로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뭐 안 그러면 좋죠. 안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럼 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욥은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욥도 답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욥과 같은 인물들을 위로하러 왔을 때 그들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입술로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려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됩니까? 말씀의 언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널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글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러더포드나 이런 인물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특히나 이제 자녀를 잃었거나 아니면 뭐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 그 위로의 표현들을 이렇게 편지로 썼거나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아이고 어떡합니까? 참 힘드시네요. 어떡해요? 그 자녀들 보고 싶죠. 그 남편들 보고 남편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남편 보고 싶죠. 단순히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평상시에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신앙이 한마디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해지도록 그것이 오히려 그 상황들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 자체만 놓고 보면 위로인가? 이게 정말 위로인가? 이런 어떤 그 표현일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담대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바스나 뭐 나머지 친구들도 요백에 와서 너 죄가 뭔지 깨달아야 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물론 죄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으로 너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전해줬어야죠. 그것이 욥에게 위로와 권면의 내용으로 전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못 그랬고 욥도 못 그랬어요. 욥은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감정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을 거꾸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정당성만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의 모습이나 그런 거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는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서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 처지를 비관하는 차원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확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늘 욥도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다시 한 번 더 정죄하고 이랬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 화살을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인 엘리바스에 대한 직접적인 화살은 한 5절 정도에 좀 멈추고요. 6절부터는 조금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냐면 또 하나님께로 가요.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말해봤자 너한테 말하든 하나님께 말하든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 근심이 풀리려면 솔직한 얘기로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이 예전처럼 정상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정상화가 돼야죠. 몸도 낫고 경제도 회복되고, 그죠? 자녀들도 뭐 죽은 자녀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자녀들이 생기고 뭐 가정도 이루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근심이 회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정말 근심의 회복입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근심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근심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를, 그가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뭐 어떤 상을 당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요. 그럼 그 경제적 손실을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그 근심이 다 풀립니까? 절대로 세상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없애고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번뇌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직 더 못 깨달은 거죠. 우리 안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6절로 오셔서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어지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나. 말을 하는데도 근심이 안 풀어지는데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잠잠히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근데 그 위로가 지금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누가 잠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노골적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않더라도 누구랑 뭐 친구가 됐든, 뭐 여기서는 이제 욥이랑 엘리바스랑 나이가 똑같진 않지만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의 대화 속에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잘못 오해하게 만들면 그것조차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거는 엘리바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친구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대화 속에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친구랑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저도 친구가 있잖아요. 뭐 친구 목사가 됐든 하여튼 친구랑 얘기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지? 이거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뭐라고 한 게 아니죠. 그죠?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지만 그 내용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욥도 그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7절부터.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고, 이게 욥의 독백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고. 그죠? 솔직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곤곡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 걱정 속에 잠깐 있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는 거지, 우리를 계속해서 곤고한 가운데 빠뜨려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욥은 아예 그냥 생각이 굳어버렸어요. 나를 곤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패괴는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고 다 망하게 했다라니까. 나의 무리니까 욥의 무리 안에 있는 거는 뭡니까? 욥의 종들,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다 뺏어가 버리셨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시들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하셔서 증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몸도 시들해졌잖아요. 한마디로 몸이 상한 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꽃들도 보세요. 한참 영양분이 잘 올라오고 이럴 때는 아주 화려하게 꽃이 피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 화려했던 꽃도 시들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나의
파리한 모양, 날아다니는 파리는 당연히 아니죠. 파리한 모양은 뭐야?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초췌하고 곧 죽을 것 같고 이런 모양이죠.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래, 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증거가 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나에게 와서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 그래서 군박은 여기 뭐라 하냐면 어려운 고비에 부닥쳐 일의 형세가 매우 급박하게 만들어진다. 나를 찢고 군박하시는, 그죠? 우리가 욥기 1, 2장 한번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이 순간적으로 몰아쳐 버리잖아요.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도 변질됐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너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뭐가 너를 격동시켜서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군박하시며 이를 갈고 계시대요. 이를 간다는 건 뭐야? 아주 그냥 막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내가 뭐 정말 쟤를 죽일 거야. 뭐 이럴 때 우리가 이를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단순히 째려보신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니까 10절에 보세요. 무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려서 나오는 내용은 나를 천대하고 있다. 그리고 뺨을 치고 있다. 실제 뺨을 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나를 죽이고 있다. 내 뺨을 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냥 다 한마디로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거랑 똑같죠. 너희들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신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국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를 욕하는 내용이고 나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나의 뺨을 때리는 내용밖에 못하지.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대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상 그 내용을 파헤쳐 보니까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 놓고서 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해서? 난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친구들의 대화, 지인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놓다 보면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욥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신이잖아요. 그렇죠. 욥이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여러분, 목을 잡아 던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목을 잡아서 던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 관영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그 살로, 이 살은 화살이지 당연히.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여러 군데서 나를 쏘아서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우,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징그럽죠. 근데 세상이 욥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이 욥을 건지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 평안을 다 빼앗아 가시고 내 목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 모든 장기가 밖으로 다 흘러나올 정도로 나를 죽이셨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그치? 한 번만 꺾으셔도 내가 힘든데 다시 꺾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또 꺾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네 말처럼, 그러니까 그거죠. 엘리바스, 그래, 너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자.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대하여서 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를 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간들 하나님 나를 또 꺾으실 거예요. 이미 이게 그의 어떤 그 실론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아무리 뭐 굵은 배옷이나 이런 것은 뭐 장사를 구약 시대의 장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꺾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내 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뿔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지만 보통 그 뿔은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 뿔을 높여주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 권세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을 결국은 누가 꺾으신다? 하나님이 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욥이 하려는 그 의도가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그 말의 의도가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간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겠느냐.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마치 버리셨다. 그런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죠.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이런 차원들을 놓고 보더라도 욥의 힘듦이 드러나지만 그랬을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뭐 욥과 똑같은 어떤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그게 어떤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심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 그대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어떤 신앙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랬을 때 통했던 것은 뭐 예수턴당 불신족 이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잖아요.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욥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들의 말을 듣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던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참 태평하고 내 뿔을 높이며 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런 고난을 단번에, 그러니까 단번이라기보다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핑계만 드러나고 오히려 그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되잖아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뭐 자녀가 잘 됐습니다.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인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 다시 뺏어 가신다면 과연 그들은 어떨까?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엘리바스와 같이 될까? 나는 뭐 욥과 같이 될까? 어떤 인물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본받자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욥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죠? 살 소망이 없죠. 현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근데 1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욥이 나는 정결하다, 나는 오히려 깨끗하다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정말이다. 그 포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원망이나,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정죄나 이런 거를 당할 만한 일들이 내 손엔 전혀 없었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나는 뭐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죠. 그죠? 바꿔 말하면 물론 친구들 너네들은 하는 게 너의 손에는 포악이 있고 너네 기도는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욥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욥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더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럼 욥에게 있어서도 가장 문제는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죄를 욥에게서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있는 그 죄의 원인, 그게 뭘까?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욥의 기도가 정결한데 하나님은 그 정결한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들으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결한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욥은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향해서 오히려 일을 갈고 계시다. 그건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의 문제죠.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차피 나는 이제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니까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감정이죠. 내 기도는 정결해.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해 줄 필요도 없고 권면해 줄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그럼 자기 기도가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변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차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나의 보인,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중재자, 무슨 뭐 통역자, 어떤 대변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건 알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원망의 눈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이냐?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은 조금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서가 지나고 나서 마무리되고 나서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슬픈 뭐 노래, 뭐 슬픈 눈물 뭐 이렇게 다 표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실 때 울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울랐는가? 너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정말 음란한 길로 행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가 취해야 될 것만을 위해서 지금 울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백성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신앙과 참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울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울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울으셔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도 난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땡깡이 아니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그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셔야죠. 근데 오늘 욥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명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 속이 좀 후련하게, 그거예요. 내 속이 좀 후련하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이 좀 증인이 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난 정말 원통합니다. 난 정말 분합니다. 저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는 안 하고 오히려 나를 더 아주 죄인 취급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 기도는 정결하다는 것, 나는 의롭다라는 것,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좀 변명해 주세요. 그런 울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옳은 울음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울음은.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슬프죠. 가슴 아프죠. 원통하죠. 그 일이 올바로 해결되기를 바라죠.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그 신앙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 울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변증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1장을 돌아가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증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욥이 의롭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변증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실제 눈물을 흘리든 그 마음에 애통함을 갖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울음은 단순히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상태를 좋게 해주세요 라는 울음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울음이셔야 된다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나 좀 변증해 주세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16장을 통해서 봤을 때 욥은 엘리바스를 비난했죠. 다 했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나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나 그렇게 죄인 아니다. 그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욥의 신앙은 본받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이 아니라 공감을 많이 한 것은 우리도 참 이런 신앙, 이런 정도의 신앙의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실까?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